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월을 또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2달 우리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제로 사람들은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시를 노래하기도 하고 또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략 간추려 본다고 하면 사람은 사랑과 기쁨 또 꿈과 자부심 또 이런 등등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주변에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나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꿈도 없고 참 소위 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자부심도 없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죽은 삶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이 시간 내 앞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너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가 살아가는 소망이 또는 기쁨이 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학벌? 내 자랑, 내 기쁨, 내 면류관은 학벌입니다 하고 학벌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이아 반지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들여 키운 자식이나 함께 살고 있는 소위 아내나 남편이겠습니까? 그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흔히 세상을 떠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아니 그러면 다 소용없는데 뭘 가지고 살았다는 건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지요. 우리 찬송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자가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히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웃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다. 내 고향에 돌아가서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나그네 세월에서 얻는 것들이 뭡니까? 참 우리가 여행을 하고 해보지만 돌아와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아유 참 고생 그래도 집이 좋아, 그래도 고향이 좋아, 참 그래도 참 따뜻한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웃을 수 있는 그 사람, 나그네 세월에서 뭔가 본 거 있고 뭔가 붙잡는 거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때로는 뭐 그 영화에 몰입될 때가 있습니다. 뭐 또 TV를 보면서도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뭐 거기에 몰입이 돼 가지고 막 거기에 또 심지어는 뭐 웃는 거, 그 웃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몰입이 돼 가지고 함께 막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TV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주인공이 아마 죽게 됐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주인공이 진짜 죽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영화를 또 볼 때에도 몰입이 돼가지고 참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위기의 순간 함께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플 때는 함께 울기도 하고 또는 뭐 악당을 물리친다거나 어려움을 이겨낸다거나 주인공들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또 함께 행복에 이은 감정을 만끽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영화가 끝나가지고 따라릉 끝나고 버리면 왠지 그냥 허전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그래서 잠시 좀 더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다음 회에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빈자리로 결국은 다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 흔한 말로는 우리가 그러죠. 뭐 그 자리 뭐 천년 만년 있는 줄 아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참 거기에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의 그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종이장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가게 된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참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아니 이러려고 이게 다 말려 없어져 버리는 것, 이 불태워 없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아귀다툼을 하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인가? 그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한 예로 뭐 그냥 근하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뭐 여기 대정동인가 그 아울렛이 불이 나가지고 뭐 1년 정도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게 불이 나가지고 참 그러니까 거기에 참 얼마나 그 투자를 한 사람이나 거기에 입점해서 가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허무하죠. 야, 이게 참 인생이란 게 이게 뭐 정말 일장의 춘몽과 같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그날에 그 얼마나 아니 내가 이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그냥 달려왔단 말인가 하는 좀 화제를 보면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참 어떻게 보면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내 소망이 뭔가, 그리고 내가 참으로 기뻐할 기쁨이 무언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빛날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날에 빛이 발할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거 일찌감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그거 웅크리고 이것이 내 소망이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게 아니네. 그래서 사실은 일찍이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참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거다, 헛되고 헛된 거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몰입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소위 말하면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몰빵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냥 허전해져 버리는, 아니 그래도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찌 보면 또 자식도 소중하죠. 근데 이제 참 결혼해서 가면 내가 헛물 겪구나,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저도 이제 손주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귀여워하고 이쁘고 그랬는데 걔들도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헛물 키는 거더라고. 내가 이게 참, 요즘은 우리 손녀딸 전화하면 할아버지 바빠요. 참 바쁘대. 제가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전화 끊어요. 그리고는 전화도 안 와. 이게 짝사랑하고 끝나는 거구나. 짝사랑.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옆에서 우리 사모가 있다가 할아버지 헛물 팽기지 마요. 헛물 키지 말고 나한테나 잘해요. 나한테나. 참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네. 그냥 헛물 갱기지 말고. 그래도 참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진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이런 자랑의 면류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오히려 나를 참 부끄럽게 할 기쁨이나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면 내가 기쁨이라고 그냥 그걸 간직하고 갔는데 마지막 날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내가 참 헛된 건 내가 그냥 붙잡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네.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건 더욱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사람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냐? 자랑하는 재미.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또 자부심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인생의 다름질에서 멈추어 서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도 바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소위 말하면 무슨 영광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소위 말하면 몰빵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뭔가?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는 자랑거리,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다 언젠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면류관처럼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거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날에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건 뭐냐?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얻은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기쁨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역시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얻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도 역시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얻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당신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과 오래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평생 소원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분의 그런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참 인생의 목표, 소원,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참 주님 앞에 언젠가 부름을 받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1000명의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비전이고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도전도 되기도 하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야, 참 이런, 물론 그것이 다 이뤘냐 이루지 못했느냐는 두 번째 할지라도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소망을 가졌다, 그런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어리벙벙했지만 어쨌든 이분에게는 참 큰 소망을,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갖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거리가 많죠. 내가 이걸 가졌으면, 누렸으면,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또 참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얻은 생명들,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거다.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남아있을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너희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내 기쁨, 내 자랑, 내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 그게 과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 참 혹시 그날에 우리의 머리에 자랑의 면류관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참 민머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그 전에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면서 다 면류관을 써주는데 자기는 그냥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서 그 개털 모자라도 그야말로 그거라도 좀 쓰게 해달라고. 참 그런 참 유머스러운 얘기들도 있고, 참 어쨌든 간에 내 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씌워질 것이 없는 민머리가 되는 것 아닌가. 바울은 그날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서 자신을 둘러쌀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 내 수고로 그야말로 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이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사실은 바울이 자기 직접적으로 나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랑을 안 하려고.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참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좁게는 나의 자랑이요 또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이 기쁨이, 또 이 자랑이, 이 면류관이 여러분의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너희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하여, 앞서 어떤 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인생의 목표가 1000명을, 불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할까?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할까? 참 언젠가 보니까 야, 그 안에 참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당신이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소식이 아니라 우리 김성한 장로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우리 대전 서지방 교역자들이 수련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방 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방위에서 또 마침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산의 절반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들은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시고 갑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교회들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인천 중앙지방에 그 남전도의 주간 그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전도 집회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이 참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참 이렇게 모였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집회인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이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작은 교회 섬기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그대로 다 나도 작은 교회 섬깁니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나무가 커지면 그늘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큰 나무가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쉴 수 있는 참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이 저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쉼도 얻고 또 함께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다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일과 모레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새벽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 기쁨이 될 수 있는 바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그런 하나님이여 믿음과 그런 하나님이여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여 복을 우리가 흘려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막바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하나님이여 참으로 최후에 웃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2박 3일 있을 우리 대전 서지방 하나님 교역자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금 목양에 하나님이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여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평강과 복을 주시고 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호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